느헤미야서의 주제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다 같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예, 느헤미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느헤미야 이름의 뜻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느헤미야,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지난번에 어성경 읽어지네를 여러분 함께 공부한 적이 있는데, 느헤미야는 역사 가운데 제일 마지막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중간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 느헤미야는 구약에서 제일 마지막 역사가 창출, 민수, 사사왕, 데라드,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래서 이 당시가 기원전 한 444년쯤 되는 그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의 이야기군요. 그죠? 그 여러분 가운데 무슨 그런 옛날 얘기를 또 우리가 또 왜 들어야 돼요? 우리나라 얘기도 아니고 남의 나라 얘기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지구촌이라고 하는 글로벌 빌리지라고 하는 지구촌, 뭐 지금은 많이 쓰는 단어지만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한 분이 이제 마샬 맥루한이라고 하는, 방송실 사랑해요. 예, 이렇게 빨리빨리 보여주시고. 그래서 마샬 맥루한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말 가운데 유명한 말이 뭐냐면은 미래의 미래는 다시 현재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그래서 미래의 미래는 다시 현재가 된다. 그래서 the future of the future becomes the present. 이렇게. 여러분 살아보면 역사라고 하는 것이 미래의 미래가, 남자 넥타이도 그래요. 이거 그래서 옛날에는 얼마나 넓었다가 요즘은 좁아지는데, 또 이제 언제 동가 또 넓어질지 모르죠. 모르고. 이거 저는 최신 유행입니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밝힐지 모르기 때문에 넓어지더라도 저는 이거 매일 겁니다. 다시 또 좁아질 거니까. 그래서 세월이 지나 보면 그 미래라고 해서 물론 질적으로, 물질적으로는 이제 많은 테크놀로지가 발달해서 많은 변화가 오겠지요. 그죠? 많은 변화가 오지만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잖아요. 미래라고 해서 달라진 게 없는 것이고, 또 역사는, 흐름은 이 과거를 다시 회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구약 보면서도 은혜 받는 것은 뭐냐? 구약 얘기가 옛날 얘기가 아니야. 신약에 나온 2000년 전의 얘기지만 그게 옛날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우리 오늘 현재를 진단하고 또 미래를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1절 잘 보세요. 여기 단어가 조금 생소한 단어가 나올 수 있는데요.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는 알고, 그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기슬루월이라는 달력에 기슬루월이 있나 보다. 그죠?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수산궁은 또 어디지? 수산궁은 또 어디예요? 수산궁은 지금 페르시아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페르시아 어디? 수산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갔다 왔는데 무슨 보고를 하냐면,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보게 되는 거죠. 물어봤더니만 3절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정리해 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유대인, 아마 이제 할아버지가 그 바벨론 포로 때 이제 끌려왔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느헤미야를 본다면 거의 그 이민 3세 정도. 왜냐하면 거의 한 100년, 거의 한 70년 이상 이제 지났으니까요. 또 여기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에스더 왕후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왕, 영어로 크세스라고 하는데 아하수에로 왕이다 그러면 알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가 보면 이 바벨론이라고 한 대단한 나라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나 바벨론 나라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정권이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우리가 너무 여러분이 너무 두려워할 것 없고 보면 다 역사도 다 우리나라 정부 뭐 지금 대단한 정권같이 큰 소리 치지만 다 바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많이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볼륨을 갑자기 낮추었어? 내가 모를 줄 알고 나한테 허락도 없이 이렇게 하고 보고 있는데. 자, 그런데 보니까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뭐 하는 사람이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술 맡은 관원이다. 뭐 그러면 왕의 술 따라주는 그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왕의 그 음식을 관리하고, 음식 알잖아, 그죠? 음식. 그래서 왕에 들어가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믿을만 하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렇게 높은 자리에, 요즘 말로 하면 비서실장과 같은 왕과 함께 국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높은 자리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비록 자신은 이 페르시아에서 수산궁에서 비서실장으로서 왕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높은 권자에 앉아가지고 있지만 지금 자기의 조국 유다 땅에 있는 백성들의 능욕을 당하고 또 그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기가 막힌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성문과 성벽이 무너졌다는 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성문이 성벽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적들이 마음껏, 여러분 만약에 집에 열쇠 대문 문이 자물쇠가 고장났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마음껏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자꾸 집에 누가 언놈이 또 혹시 들어오면 어떡하나 싶은데 성벽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려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건 단지 물리적인 성벽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이거든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성벽은 튼튼합니까? 여러분 가정의 성벽은 지금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서 있냐고요. 악한 마귀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벽이 든든히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성벽이 있는지도 모르고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그 가정은 아무리 돈을 벌어도요, 돈이 다 나가버려요. 행복이 왔다가도 다 사라져버려요. 왜? 아니, 성벽이 무너져 있는데 다 도둑 아무나 와서 왔다 갔다 가고 오줌 싸고 가고 별의별 짓 다 하고 돌아가니까 이 집안이 점점 다 계속 당하는 거야. 병원에 다 가고 사고 나고 계속 문제가 생기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성벽이 참 점점 무너져 가는 것 보면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이제 낙태도 낙태해도 괜찮다 그런 거죠. 22주까지는 괜찮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태아 임신하게 되면 10주만 지나도 10cm로 얼굴과 모든 게 다 만들어진대요. 여러분, 태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생명인데 그걸 아무 때나 원하면 그냥 어머니의 권리만 생각하고, 물론 저는 기독교 윤리를 공부했습니다. 제가 기독교 사회윤리를 공부했기 때문에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이런 것들을 아주 일반적으로 다 문을 열어놓게 되면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생명에 대한 경시 풍조가 이 사회를 지배하게 되고, 뿐만 아니죠. 성적인 모든 자녀들이 아무렇게나 아무나 만나서 낙태하면 되는 건데 뭐. 낙태해. 이제 그런 시대가 지금 곧 오게 된다는 거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정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지금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동성애 문제도 이제는 합법하고 시도하게 되고, 하여튼 우리 사회가 지금 여러분들이 좀 기도할 지금 중요한 때에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많은 성경 가운데 특별히 느헤미야서를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것은 무너진 성벽을 여러분 지금 재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수요 오전 예배 드린 동안에 주여 우리 가정에 무너져가는 성벽을 재건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 행진할 수 있길 바라겠어요. 주여 내 건강이 무너져 갑니다. 하나님 건강을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주여 우리 민족이 무너져가는 성벽이 다시 재건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 한국교회 무너져가는 성벽이 다시 재건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성벽만 든든히 세우면요 악한 원수가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세요? 성벽이 든든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돈 벌어도 자꾸 돈이 그냥 쉽게 나가고, 뭐 성벽이 든든하지 않으니까 애들이 자꾸 사고 나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꾸 그런 거 아세요? 성벽이 든든하면 어느 누가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어느 누가 침략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성벽을 여러분 다시 재건하셔야 다 반드시 세워나가면 그 가정은요 그냥 만세반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게 되고, 성벽이 무너져 있고, 여러분 옛날에 시골 집 생각해 보세요. 담도 없고 무너져 있고 대문도 늘 열려있는 집은 애들이 와서 다 장난치게 되고 아무거나 막 가져가게 되고, 그래서 함께 주여 이번에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기도 제목을 품고 함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오늘 1장에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의 오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절 말씀 다 함께요. 시작.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아멘. 여러분 한번 시도를 보여주세요. 시도를 보시면, 시도를 보시게 되면 지금 페르시아하고 여기 수산에 나오죠, 그죠? 수산국 나오죠, 수산. 이란하고 저 예루살렘까지 한 1,60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1,600km면 서울 부산이 400km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먼 거리인지. 이제 거기에 느헤미야는 이제 완전히 거기에 와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조국이 무슨 뭐 성벽이 무너진 게 무슨 나와 무슨 상관이야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그냥 바닥에 철썩 주저앉아가지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몇 날 동안 하나님께 매달려 울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오늘날 우리가 기도 제목이 주로 우리 가정의 문제, 아이들 문제 이럴 때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조국의 아픔을 두고서, 조국의 성벽이 무너진 것 두고서 그는 그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그의 기도는 오늘 말씀 가운데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시작 1절에 보니까 그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에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한 11월, 12월 해당되는 때라고 보면, 그 기도가 응답받은 때는 언제냐 하면 2장 1절에 보니까 니산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니산월.
지금은 니산월인데요. 3월, 4월에 해당되는. 자, 그러니까 기도를 얼마 동안 했다는 거예요? 무려 몇 개월 동안? 4개월 동안 한 거예요. 산수 문제 어렵습니까? 무려 4개월 동안. 무려 4개월 동안 그가 기도하게 되는.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아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누구라 그랬어요? 지금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아닥사스다 왕 곁에서 매일 아침마다 왕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왕의 비서실장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라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문제 풀어가 나가실 거예요? 마이크 어디 갔어?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방송실 지금 또 안 보고 있지? 어디 갔나 봐요. 그죠? 주야. 예. 방송에 괜히 얘기했다. 안 그래 미안해. 한마디 했다고 그렇게 사운드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거 바꾸라고 이 문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비서실장이고 지금 왕과 늘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죠? 왕과 늘 만나는 사람. 그렇다면 왕과 만나는 아침 저녁 만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김성태 권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도해야겠죠. 그건 다 보고 얘기하지 말고 저 같으면 아마 저도 그런 적 너무 많거든요. 먼저 왕에게 먼저 얘기를 내가 무슨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내가 무슨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왕에게 먼저 부탁하는 것이 누구나 다 그러지 않. 저도 그런 실수 많이 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의 위대함은 뭐냐면은 느헤미야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얼마 동안 하느냐? 무려 4개월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도 무슨 자기의 건강, 자기의 자녀 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조국에 무너진 성벽을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배우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꾸 우리의 기도를 고치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먼저 사람들 만나보고 사람 만나보고 얘기하고 만져보고 또 이 방법 써보고 은행 가서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새벽 기도나 하지 뭐. 새벽 기도나 하죠. 제일 기분 나빠요. 새벽 기도나 하지 뭐. 그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옛날에 보면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면 목사님이 또 그분 만나요. 오늘 무슨 일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인분들 몇 사람만 옛날에 이제 새벽에 나오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안 그래. 우리 교회는 다 함께 새벽에서 나와서 함께 기도하니까 그러진 않지만 자, 우리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동그라미 쳐요. 너희는 뭐예요? 먼저 다 같이 먼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 축복받는 삶의 비결이 뭐냐 아세요? 우리가 축복받는 삶,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하면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자꾸 뒤로 미루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늘 받거든요. 여러분이 그 단계를 여러분이 넘어가 보셔야 돼요. 왜? 보세요.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은 축복의 약속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이 뭐요? 모든 것. 다윗이 복을 받은 그 이유가 어디냐? 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다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게 되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우리 믿음을 함께 점검하고, 정말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먼저 의를 구하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 자세를 한번 여러분이 만들어 봐요. 절대로 손해나지 않습니다. 헌금 생활도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참 하기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드리는 것도 먼저 딱 잘라가지고 11조 하고, 돈 쓰고 남으면 11조 하겠다고 생각하면 11조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부족해요? 매일매일 부족하지. 제발 또 돈이 부족하다는데,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얼마나 그러겠어요? 모든 일에 여러분이 먼저 주님의 나라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먼저 교회 생각하고 여러분 나가게 되면 나중에 보면 우리 자녀도, 우리의 건강도, 다른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시게 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멘 하긴 했는데 얼마나 또 할지 다시 기다려 봐야 되겠어요. 같이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읽는 동안에 함께 우리 자 바꾸셔야 돼요. 자, 오늘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그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한번 같이 보겠어요. 느헤미야 기도 요소. 여러분 이거 메모하면 참 좋을 거예요. 첫 번째의 기도 내용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찬양입니다. 자, 느헤미야 1장 5절의 말씀. 느헤미야 1장 5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김순자 권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예. 자, 먼저 그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그죠?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베푸시며, 그러니까 그는 먼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찬송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감사 기도하고 찬양이 다른 건 뭐냐면은, 감사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 그죠?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런 감사가 있고요. 찬양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준 거와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신 분이시고, 여러분 마태복음 예수님의 주기도문도 보면 6장 9절에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급하면 여러분 간구 기도도 먼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배운다면 느헤미야는 그렇게 급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먼저 하늘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는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 자, 여러분 참 느헤미야는 재밌죠. 느헤미야는 지금 거의 포로된 지, 자기 조상들이 포로된 지 거의 한 130년이 지났는데, 사실 느헤미야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그죠? 느헤미야가 무슨 잘못했어요? 근데 느헤미야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6절의 말씀 시작.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절요.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그냥 나와 내 민족이 죄지었습니다. 그런 도 해도 괜찮은데 뭐라고 합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나도 범죄했다는 거예요. 나도 범죄했다는 거예요. 자, 저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그것은 바로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재산이 아무리 많은 가정도 그 집안에 죄가 있게 되면 얼마 지나서 다 시한폭탄처럼 터져버린 거 알고 계시죠? 그죠? 회사도 그렇고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에 오는 축복을 막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죄거든요. 죄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예레미야 5장 25절의 말씀. 자, 예레미야 5장 25절의 말씀. 자, 우리 진권사님 앞에 계시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자, 예레미야 5장 25절의 말씀. 5장 25절 없는데요? 없어요. 예레미야.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얼마나 가슴에 제가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저도 저희 집안에 이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죽고 집안에 이런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다 함께 모여가지고 아유 미안하더라고요. 집안에 이런 일이 자꾸 있는데 우리가 회개기도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저도 그래서 같이 그때 한번 같이 회개기도를 몇 달 동안 한 적이 있어요. 같이 함께. 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너희 허물 이런 것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것을 막았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죄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막아버리는 행복, 부부간에 죄가 있는데 무슨 행복이 어떻고 오겠어요? 죄는 이 바이러스와 같아가지고요. 우리 안에 오는 모든 행복, 모든 축복, 모든 것을 막는 것이 바로 뭐냐? 사실은 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나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집안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만약 여러분 그런 가정이 있다면 오늘 말씀 듣고 한번 여러분이 정말 한번 회개를 한번 여러분 금식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자, 근데 회개하는데요. 어떤 회개가 중요하냐면 오늘 느헤미야처럼 우리 조상들의 죄까지 하셨어요. 조상들의 죄까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지은 만약 생각이 나면 여러분의 할아버지까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을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왜? 우리 집안에 오는 모든 죄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회개 기도 올리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놀라운 복을 다 예비하고 있어요. 복이 지금 다 여러분 집 앞에 문 앞에 와 있는데 여러분 죄가 그것을 지금 딱 막고 있는 거예요. 바리케이드 치고 있는 거예요. 집에 못 들어오도록. 죄가 여러분이 건강하지 못하도록 죄가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아이들의 가는 길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온 식구들 다 함께 회개 운동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부터 먼저 기도하고 그런 시간 여러분 꼭 가지고 또 여러분 생각나면 죄까지 남편이 하나님 안 믿어요? 그 남편 죄도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 하나님 아직 잘 모릅니다. 남편이 지은 모든 죄 하나님 다 제 탓입니다. 죄를 용서하옵소서 함께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면
여러분 집안에 흐르는 이런 저주들이 딱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축복의 물꼬가 터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의 기도는 무슨 기도냐? 언약의 기도예요. 언약. 다 같이 언약. 자, 8절의 말씀 보면 옛적에 주께서 우리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신 뭐요? 동그라미 쳐요.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10절 다 같이요.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오늘 목사님 집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딸 공부 가르쳐주면 돈 500원 준다 그러는데 아버지가 안 줬나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 와서 사람들 다 있는데 목사도 거짓말하냐? 돈 500원 안 준다고.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애를 데려가서 그런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냥 간구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물론 우리가 죄를 범하면 흩어진다고 하기도 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다시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 마태복음 7장 7절 여러분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내면 다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 모르면 말씀 기도가 안 되겠죠. 그죠? 말씀을 많이 배우시고 말씀을 많이 외우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같이 말씀 기도 언약 기도도 하고 말씀 기도. 자, 마지막으로 간구 기도, 간구하게 됩니다. 이제 간구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네, 그죠? 우리는 제일 먼저 할 때가 많은데 느헤미야는 제일 마지막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첫 번째로 그는 기도합니다. 첫째로 종으로 형통하게 하옵소서. 영어로 보니까요. Give your servant success today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종으로 형통하게 하옵소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라고 했죠, 그죠? 종으로 형통하게 하옵소서. 다시 형통하게 하옵소서. 형통이 참 축복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자동차 타고 가다가 길이 막히면 얼마나 1시간, 2시간 기다려야 되고 우리의 몸에 피도 흐르다가 콜레스테롤 때문에 막히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사업할 때도 길이 빵빵 뚫려야지 자꾸 막히면 한 달, 2달씩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고 말이죠. 저는 그래서 참 우리 복 가운데 형통의 복 영어로는 보니까 success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형통의 복. 여러분도 그런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종으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면 형통의 길이 열리고 좋은 믿음의 배우자도 만나고 직장도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자,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 거죠. 왕 앞에서 내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서 영어로는 grace라는 단어 쓰긴 하지만 오늘 여기서는 영어 NIV 보니까 favor라고 썼더라고. favor. 참 좋은 단어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심장 이식한 목사 이름 뭐지? 잠언 31장으로 책 쓴 분인데 그분이 그 심장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식 안 하면 이제 2주 지나면 죽게 되는데 자기보다 어떤 애기 엄마가 와가지고 자기하고 그 심장이 이게 똑같은 거야. 의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지나가면서 한 얘기지만 자기 마음속에 어떡하지? 이분이 대단한 것이요. 그 심장 이식할 수 있는 그게 몇 년 만에 찾아온데 그 기회를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의식이 없어가지고 쓰러지게 되고 다행히 정말 기적과 같이 다시 기회차같이 다시 찾아가지고 이분이 또 살아나게 되고 이분이 그걸 가지고 뭐라 하냐 페이버라고 하는 책을 써서 페이버 좋은 단어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분이 가는 곳마다 페이버가 자기에게 막 오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 회사도 직장도 없고 그냥 굶어 죽는데 그 옆집에서 미국에서 옆집에서 와가지고 돈을 2만 불인가 가져와서 2,400만 원쯤 되는 돈인데 가져와가지고 자기도 내가 분명히 그 집 어려운 거 아는데 불구하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페이버가 늘 임하게 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보게 되고 여러분도 우리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의 페이버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페이버가 하나님의 페이버가 임하고 자 오늘 우리 양혜인 자매님 왔는데 한번 나와봐. 한번 내가 미리 얘기는 안 했지만 앞으로 나와봐. 우리 양혜인 우리 청년부에서 와가지고 청년부에서 청년부하고 청년 친구랑 결혼했잖아, 그지? 청년부에 결혼하고 가기 위해 간 건 아니지만, 그지? 만나고 그 남자 청년은 재미있는 것은 유호정 권사님이 전도해가지고 장가 보낸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다, 그죠? 그건 다른 사람. 하여튼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새벽기도 토요일 날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독일 신랑하고 같이 여기 좋은 공무원인데 직장 그만두고 독일 유학 가서 있는 동안에 정말 말도 제대로 안 되고 날씨는 계속 우울하고 비 오고 뭐 우울증이 막 찾아오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페이버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얘기해 봐요. 뭐. 자. 지난번에 내한테 이메일 보니 그거 얘기하면 돼. 안녕하세요. 양혜인입니다. 저희가 이제 항상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주일 예배 때 끝나고 나서 저희 둘이 이제 남편과 말씀 어떻게 들어요? 네? 말씀 어떻게 듣냐고. 주일 예배 이제 매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상 유튜브를 통 네, 이제 한국에서 이제 독일 다시 출국하기 전에 네, 그때 이제 말씀 들으면서 항상 느꼈던 것이 계속 나가라는 메시지를 저희한테 주시는 것 같았고 그래서 결단을 하고 이제 부모님들께 다 허락을 받고 나갔을 때 분명 주님께서 저희를 보내신 건데 왜 이렇게 힘든 이제 처음 가다 보니 좀 많이 우여곡절도 너무나 많고 말도 안 통하는 가운데에서 정말 그 여러모로 많은 유혹들이 왔지만 뭔가 절벽 끝에 있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지금은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살고 싶어서 주님 말씀 붙잡았던 것 같고 그냥 정말 그 한 6개월이 2, 3년 같은 마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으로 같이 건물 친구들하고 모여서 주일 예배 유튜브 영상 틀어놓고 예배 같이 드리고 서로 다들 이제 유학 준비하는 친구들이 한 자리에 있으니까 같이 말씀 들으면서 있었던 찰나에 이제 어떻게 우연한 이제 좋은 기회가 찾아와서 지금 회사 입사를 하게 되어서 네
지금 잠깐 출장으로 한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 비행기 값은 회사에서 이거 회사에서 오고 그렇게 와서 우리 또 유권사님 계속 말씀 주고 기도하라고 계속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정말 어려웠는데 또 저는 간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했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렇게 좋은 직장 놔두고 가는가 걱정했는데 믿음으로 가서 또 어려운 가운데도 보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 참 잘해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해서 하고 더 감사한 것은 출장 오고 그 여행비도 받아왔다는 사실을 참 다행이고 우리 축복합니다. 박수하겠어요. 고맙습니다. 예. 자, 우리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그래서 기도의 4가지 요소가 뭐냐? 첫 번째로 보면 찬양. 영어도 한번 보여주세요. 찬양. 두 번째는 회개. 세 번째는 언약. 네 번째는 간구. 영어로요. Adoration, Confession, Testament, Supplicatio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CTS, X로 이렇게 가끔 이제 T를 땡스기빙으로도 하기도 하는데 오늘 이제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는 이제 테스터먼트로 그렇게 하겠어요. 영어 한번 따라하세요. Adoration, Confession, Testament, Supplication. 자, 그래서 자 지우고 우리 첫 번째는 뭐예요? 찬양, 영어로 Adoration. 그 다음에 회개, 영어로 confession. 지우라니까 방송실. 세 번째로 언약, 말씀, testament. 네 번째로 간구 뭐요? supplication.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여 우리 사랑하는 종들 우리 가정에도 점점 무너져가는 성벽이 있사온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죄가 우리 집에 오는 이 축복을 지금 가로막고 있사온데 하나님 우리 모두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다시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이번 귀한 성회 가운데 함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귀한 말씀과 함께 하나님 우리 가정도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 민족도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기적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